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안디옥교회 선자들과 그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데리아는 시몬과 그의 사람 요교와 모모와 그의 접속생 많아이가 이 사울이라. 저는 성경 68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주신 이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왜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삼고 지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백성 공동체 됨의 모습에 그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고, 세우심에 참여하는 공동체고, 보내심에 헌신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 이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데 그 세 가지 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거쳐서 세우심과 보내심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교회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어떤 초대교회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결국은.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흩지 않으시고 세계 선교회까지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결과적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향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 안디옥 교회 모델의 중요한 기둥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를 살펴보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인가 보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는 나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여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 속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 목적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내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목적이 없는, 목적이 내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을 세 가지 기둥이 우리에게 없거나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적용이 되고 있느냐, 실행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은혜를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살게 돼 있고 은혜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누리면서도 누리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면서도 누리는 줄 모르는 사람과 누리면서 누린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누린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죠. 자기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살지 않으면 100억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자식 거 되겠지. 자기 죽으면 자식이 받으니까. 근데 자식도 자식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찢고 볶다가 죽이고 살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없기만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알고 누려지는 모습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기둥, 부르심의 응답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있어요. 그냥 읽었으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고 있냐를 우리가 봐야죠. 우선 먼저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응답하는 모습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2절 보면은 2절 3절 보면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2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응답,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있고 응답이 있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죠?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에 그것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이 실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느냐, 누려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지 부르심의 응답이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걸 부르심의 응답이 되고 있어도 나에게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그 다음에 은혜가 누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속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보낸다 라고 하면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아니죠. 보내면 끝이 아니잖아요. 보내는 거 다요. 기도도.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안수하여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수하는 게 그 머리에다 뭐 손 얹는 게 안수예요? 나와 너희는, 나와 당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수예요. 안수가 그냥 근데 머리 손 얹고 뭐 그게 안수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머리에 손 얹거나 뭐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게 안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형식은 그거지만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알맹이는 뭐냐면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보낸 거로 끝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두 사람을 또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사역을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제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리고 있다는 말은 자기의 이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또 바나바와 사울과 동일시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수고와 헌신, 동일시하는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것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도 없고 동일시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 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헌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연말에 구제라든가 이런 할 때도 보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동참을 더 잘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형편을 아는 거예요. 뭔 사정 누가 잘한다고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아는 사람이 그 병을 앓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도 되지도 않아.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을 때 이제 그랬던 것 같네요.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시신이 영안실로 가잖아요. 영안실에 가는데 그 영안실에 그 안치실에 냉장실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내일 이제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다 넣으려고 이제 그 안치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살아났어. 이게 뭐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안치실에 갔다가 뭐라고 안치실에 들어갔으면 끝인데 안치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내두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야 내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목회를 한 거예요. 병원 목회는 뭐 병원에서 이제 아픈 사람 뭐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심판도 해주고 하나님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병원 원목 아니에요? 그래서 원목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막 이제 자기 아픈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암이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는 영안실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안실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목으로서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원목 중에서 아주 굉장히 했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병원에 왔던 사람은 아직까지 뭐요? 영안실까지는 안 갔잖아. 다 뭐 내일 죽는다 해도 아직 영안실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제대로 된 사람은 은혜를 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고 누리고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은 부르심의 응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또 나는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가 안 달리면 뭐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없기만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잎이 무성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거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가지도 않겠죠.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찾아갔는데 없으니까 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재확인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안 다니가만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맞는데 그 맞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은혜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알고 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전하는 어떤 그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앞장서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하게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는 과연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로서 맞냐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는 이야기 있죠. 그죠?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기는 이 땅에 살 때 뭐예요?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응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알아채고 있느냐를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았고 지금 이 시간 살고 있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들려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한 번만이라도 들려졌으면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 오히려 과거에 한두 번씩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었는데 뭐가 부르심에 응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아채고 있냐,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만 들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도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없고 눈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안 해주실까가 아니라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안 들리는 나가 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지 왜 말씀 안 해줄까라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듣지 못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이 다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면 말씀의 형태는 달라요. 근데 말씀의 알맹이, 내용,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나를 위한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으려고 해야지 들리는데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고 사울은
제일 막내 어떤 그런 교사요 사역자다. 그렇게 교사요 어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럼 알파만 하나님이고 오메가만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 것 다 내놔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뭐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건강 없는 사람은 건강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 어떤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은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거 채워달라고만 기도를 막 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또 뭐예요? 내 전부를 내놓으라고 그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전부와 같은 거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너희들 다 네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리니까 그 응답도 할 수 없고 응답함으로 주어지는 결과인 열매도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 모든 게 다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전부 다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모습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모든 것을 헌신을 다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모자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들 속에 자기의 것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소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지 안 그러고는 미쳐서 그런 거 하겠어요? 오늘 바나바 나오지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을 공동체가 인정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대표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보냄받은 사람이 지금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인데 바나바 별명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원래 이름보다도 별명이 그의 삶 속에 적용되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이 사람 속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요. 별명은 지가 붙여요? 남이 붙여요? 남이 붙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걸 이 바나바는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속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보면은 죽다가 살아난 경험도 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 하는 경험도 하고 40에 하나가만 39대의 매를 뭐 4번인가 5번 맞아서 죽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성 바깥에 던짐을 당하죠. 그런데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미쳐서 그러냐는 거예요. 미치긴 미쳤지. 누구한테 미쳤어요? 그렇지. 예수한테 미쳤고 하나님한테 미친 거예요. 그만큼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래 되겠다는 거예요. 안 시켜도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누려지니까 은혜가 보여지니까 안 하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부르심의 응답이 있는 거고 오늘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응답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잘 들려지느냐를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도 감당을 못하지. 할 수가 없게 되지. 왜? 네 거 다 내놔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자리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차고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시켜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 점검의 모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3차원적인 어떤 모습, 부르심의 응답과 세우심의 참여와 보내심의 헌신은 우리 성장과 성숙의 차원의 어떤 그런 3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심보다는 세우심이 좀 더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세우심보다는 보내심이 조금 더 성숙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번째보다는 여기는 약간 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그 강도에서 약할 뿐이지 이쪽에서 있어야 될 모습하고 전혀 관계없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하려는 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자, 우선 응답, 부르심이라는 모습이 있었고, 응답도 뭐 다 되는 거네, 사실은요. 응답도 내 속에 뭐예요? 내가 없어진 만큼 부르심의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한다, 이러면 뭐예요? 여기서 운동은 그게 동의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되는데 가끔이라도 하는 나의 모습이 당연히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응답이 되려면 최소한 내 속에 나의 모습이 49는 돼야 돼요. 하나님이 5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에 못 미쳐야 내 속에 내 자리가 49가라도 돼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부르심의 응답이라면 보내심의 헌신이 하나님 100, 나 빵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나 95 하나님 5좀 되려나? 5도 많아요? 아, 솔직하네요. 우리 한마디 잖아요.
내가 거의 100이야 내 안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부르심으로 와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안 되고 누려지지도 못하고 전하기는 이건 아직 모르는 일이야. 그런 삶이 내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 속에 빵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 속에 하나님 100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이라든가 내 주변의 원수라든가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염려, 걱정거리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밖에 없다는 걸 끊임없이 내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 은혜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대로 살면 염려밖에 없어. 걱정밖에 없어. 나를 인정해.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네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뭐 읽었어요? 제가 도입 부분에 제가 묵상 파트에서 말씀 읽었죠?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그냥 대충 흩떨지 마십시오. 그 도입 부분에 읽는 말씀도 그날 주어지는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읽는 게 아니에요. 잠언 우리 한번 16장 찾아봅시다. 어차피 시편 잠언 중에서 잠언 16장이면요. 잠언 16장 3절 제가 읽었어요. 한번 같이 928페이지는요. 찾으셨죠? 네. 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래요. 그 밑에 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1절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해야 한다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안 들리고 주셔도 거역하는 어떤 그 삶은 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것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런 이야기하죠. 옛날에 그런 말 하면 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나가냐? 그런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은 나가는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된다면 안 나가는 게 은혜라는 것이.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런 중요하게 사용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렸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들리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 주님을 예배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금식이에요.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 표현이 금식인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100% 들리고 그 100% 들리면 100% 헌신하게 돼 있어요. 5% 들린 사람은 5% 헌신도 잘해야 5%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3절에 보면 이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안 들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다시 합니까? 명확하게 들었으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안 됐게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명확하게 듣게 돼서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를 섬겼다는 예배나 금식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속에 나는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있는데, 나 99 있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99 아니 100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게 예배고 금식이고 기도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나를 비우는 작업으로 비우게 하시는 작업으로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뭐냐면은 나는 비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나에다가 하나님 것도 보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태줘야만 된다는 건 그래도 알아가지고 보태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아야 되지. 근데 은혜 받으려면 뭐예요? 더 먼저 은혜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해 드리자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시는 또 그리고 누리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